오늘 또 마이크가 안 된다니 제 목소리가 이제 적은 편이라서 죄송합니다. 마이크 되는데요. 되고 있어요. 네. 고맙습니다. 처음에 찬송가 30장이 제 찬송가에는 여호와 하나님 맞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한 만민 주 앞에 이거였는데 그거는 통일입니다. 통일 찬송가. 통일도 30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30장은 맞습니다. 똑같이 주보에도 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왜 여기는 없죠? 전능하고 놀라우십니다. 네, 30장 전능하고 놀라우신. 저는 우리 교회는 통일 찬송가를 쓰는데 30장이 있는데 요즘 찬송가에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옵니다, 목사님. 이게 통일에는 없는가 봐요. 네, 없습니다. 그래서 전능하고 놀라우신이 제목인데 예.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우리 인쇄하는 분이 앞전에도 제가 왔을 때 찬송가가 또 생소한 게 막 나와서 제가 벙어리로 앉아 있었어요. 저희 교회는 여전히 옛날 거를 다 씁니다. 개혁 개정 아니고 개혁 쓰고 찬송가도 통일 찬송가를 씁니다. 왜? 보수기 때문에. 보수기 때문에 바뀌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왜 자꾸 찬송가고 성경을 바꾸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장사하는 거예요. 장사하려고 자꾸 바꾸는 거예요. 그거 왜 바꿔요? 제가 오늘 또 이상한 얘기부터 시작을 하는데 오늘 우리 사회 하시는 목사님이신가요? 네. 목사님이 미래지향적인 지도자가 이 나라가 이제 앞으로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어쨌든 지금 조국이 굉장히 혼돈스럽고 어두운 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뭐 누구를 지지를 하든 그것은 하나님이 아실 것이고 중요한 것은 모든 권세는 위에서부터 내려온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오직 기도할 뿐인 줄로 압니다. 각자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진정한 이 조국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가 아니고 앞에 자유자가 붙어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전체주의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수결에 의한. 다수결에 의한 것은 공산당들이 제일 잘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가 돼야 돼요. 이 조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또 지금까지도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해야죠.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죠. 지금 교회마다 분열이 일어나고 있어요. 무슨 보수인, 진보.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 안에서 진정 그 정의가 뭐고 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가 뭐고 공의가 뭔가를 분명히 우리가 정립을 하고 합류해서 조국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시편 134편은 성경에서 시편에서 가장 짧은 성경이지만 성경에서 시편에서 전체적인 내용을 지략하고 있고 또 세 구절밖에 안 되지만 이 시편 133편이야말로 시편 전체의 내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송축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먼저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리고 무소하시고 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면서 우리의 송축을 받으신 줄로 압니다. 아멘. 또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저를 보고 싶어서 오신 분들은 없겠죠. 혹시 저 보고 싶어서 오신 분들 있으세요? 손 들어보셔요. 없죠.
또 나름대로 법률의 어떤 조문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또 와보라고 해서 와보라 해서 오신 분들도 있겠죠. 정기적인 모임이라서 함께 하신 분들도 계시고 어쨌든 간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습니다. 송축하러 온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송축하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복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복하니까 이것도 무슨 복의 얘기를 하려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복은 우리가 일상적인 세상에서 얘기하는 부귀, 광명, 장수, 성공, 복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복은 굉장히 저급한 것들입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하시고 부자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이 부귀, 광명, 장수, 성공이겠어요? 그거 하나님의 그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보실 때 그건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이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는 맨날 모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면 복 달라고 그러는데 그 복이라는 것이 전부 세상적인 복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진정한 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이 기회인데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본질적인 복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기 위해서 제목을 그리스도인의 복이라고 잡았습니다. 자, 여러분 무슨 복을 그렇게 원하십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 저보다 더 연만하신 것 같은데 늘 한 얘기 굉장히 젊어 보이죠? 죄송합니다. 젊은 사람이 시험을 이렇게 길러서 감히 저 61년 소띠입니다. 뭐 나이도 이제는 어느 정도 된 것 같고 손주가 셋이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장로님들 이렇게 모임에 가면 꼭 한마디 있어요. 김 목사 시험 좀 깎어. 어르신들은 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여성분들은 또 대체로 다 나름대로 좋아하셔요. 괜찮은가 봐요. 여기 있는 분들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심심하면 한 번씩 당신 시험 깎을 거요 안 깎을 거요 그래요. 그 말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래서 제가 그러지 그 돈은 깎았으면 하는 의도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경상도 말로 시끄러워 냅둬 그러죠. 그리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 성도가 많지도 않아요. 교회가 성도가 많으면 제가 수염을 기르겠어요. 깎아야죠. 눈치 보니라고. 눈치 볼 사람들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수염을 안 깎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제 타이틀이 됐어요. 이제는 털보 목사가. 그리고 한편으로는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야, 내가 교회가 수천 명이 되는 교회 목사였으면 이미지가 괜찮겠는데 그렇잖아요. 수천 명이 되는 목회자가 수염을 탁 기르고 설교를 한다면은 그 괜찮잖아요, 모습이. 근데 맨날 변두리에서 조그마한 교회에서 지 잘난 맛에, 저는 지 잘난 목사입니다. 지 혼자 잘난 맛에 목회하고 앉아있고 지 혼자 똑똑한 척하고 앉아 있는 그런 목사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저에게 언젠간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김 목사는 방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방골. 방골이 뭔가 한번 사전을 찾아봤더니 별로 좋은 말이 아니더라고요.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뭐 그런 용어들. 그걸 저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방골이 되면 되지 않겠느냐. 잘못된 복음, 거짓된 진리, 잘못되고 굽어진 신앙과 믿음을 바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방골 목사가 되면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타이틀이 딱 2개입니다. 기본과 본질입니다. 예수 믿는 기본이 바로 돼야 되고
예수 믿는 신앙의 본질을 바로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세상에 대한 복은 일절 말하지 않습니다. 잘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열심히 일하시면 됩니다. 그럽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세요. 그럼 잘 살 수 있어요. 아니야말로 시험 공부하지도 않으면서 전날 무슨 금식하고 하나님 내일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면서 최선을 다하면 다 잘 살게 돼 있어. 자녀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요.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잘해야죠. 부모는 개떡같이 하고 앉아있으면서 신앙도 제대로 가지도 않고 제대로 본도 안 보이면서 뭔 자녀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그래. 그런 모순이 어디 있어. 본질이 어긋나는 것들이잖아요. 제가 딸하고 아들인데 자식들한테 해준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물질적으로 해준 학비도 해준 도 없어. 다 지네들이 벌어서 다 대학까지 공부하고 직장도 다 지네들이 잡아서 갖고 짝들도 다 지네들이 알아서 짜고 얻어가고 제가 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본질적으로 살려고 한 결과에 의한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고 늘 감사를 드리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복이 뭔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뭐냐는 얘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는 캐논이라고 그러고 기준인데, 척도인데, 그럼 성경이 말하는 복이 뭐냐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구약에서는 바라크라고 하는 말입니다. 때로는 에제르라고도 그러죠. 이 바라크가 복이라는 말인데 이 바라크가 원래 의미 뜻이 뭐냐면은 엎드린다는 얘기예요. 엎드린다. 또 달리 말하면 송축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송축하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듯이 그게 바로 복이에요. 이 복은 단순히 물리적이고 또는 세상과 성공과 행운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력을 가리켜서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얘기했지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돼 있지 않으면서 올바른 관계가 돼 있지 않으면서 맨날 앉아서 복 달라 그러면 그거 되겠어요? 슬픈 일이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의 생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관계에서 오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관계라고 하는 것도 올바른 관계여야 되는 거예요. 뭐 믿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분과의 나의 전적인 인격적 교제와 긴밀한 친밀함이 있는 그런 관계 속에서 있을 때 진정 하나님으로부터 복된 자가 된 줄로 압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3절에 보시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하셨습니다. 아멘. 그 바라크예요. 거기 복이 바라크. 이 바라크란 말이 오늘 본문에 세 구절에 다 들어있어요. 송축하라도 바라크고 2절에 송축하라도 바라크고 3절에 복을 주실지어다 하는 이 복에도 바라크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섰는 자가 송축하고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드는 자가 송축하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전지전능 무소부재. 우리가 말이 쉽죠. 전지전능 무소부재 엄청난 거죠. 그 창조자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송축하라. 복된 송축하라. 복이다. 복을 주실지어다. 할렐루야. 우리가 한 구절씩 잠깐 짧은 시간 속에 살펴봅시다. 먼저 1절을 보시면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지금이 밤이잖아. 시대적으로 조금이 밤이에요. 흑암 가운데, 혼돈 가운데, 무질서 가운데 있는 조국 대한민국. 이 밤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송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복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오늘 조국 대한민국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과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조신 그 엄청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송축을 해야 돼요. 복을 구해야 되잖아요. 조국을 위해서, 정치를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여호와의 집에 섰는 자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자들, 여호와의 집에 서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성도들 아닙니까? 오늘날 말하면 교회죠.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모든 종들이 성도들이잖아요. 교회잖아요. 교회는 사람이라는 거 아시죠? 건물이 아니라는 거. 에클레시아는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것은 예배당이죠. 교회당이죠. 교회가 아니죠. 그 얘기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로서 하나님이 이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의 몸을 성전 삼고 계시니까. 바로 우리가 성전이고 종들이고 교회로서 하나님을 송축해야 될 줄 압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가져야 할 복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조국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사업장과 일꾼을 위해서, 우리 목회자들은 목회하는 그 현장을 위해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기도하고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본질이 훼손되어져 가고, 교회는, 성도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믿음이 상실되어지고, 이번 코로나 때 우리가 봤잖아요. 막 교회들이 쭉쭉쭉 떨어졌잖아요. 축풍낙엽처럼. 하나님이 퀴즈를 한번 하신 거예요. 이제 한번 앞으로도 한번 하실 수 있는 때가 올 거예요. 마지막 추수할 때가 올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위하고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송축하고 진정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 주권자이신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두 손 들고 엎드려 기도하며 간구함으로써 우리가 복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마지막 때에 정신 차려 깨어있는 자들로서 오늘 어느 각 개인 조직 속에서도, 단체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의 본분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2절을 봅니다.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한다는 얘기 뭡니까?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하신 곳이 성소였습니다.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분으로 어디든지 언제든지 언제나 거기 계십니다. 그분을 향해서 우리는 손을 들고, 손을 든다는 얘기는 뭐야? 항복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항복함으로써 하나님이 이 죄인을 용서해 달라고, 우리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회개한다고, 잘못 살았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내 소원대로, 너 열망대로, 내 비전대로, 내 꿈대로 살았음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마지막 3절을 볼까요? 3절을 보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시온이라고 하는 얘기는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거죠. 그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인들의 도성입니다. 또 얘기하지만 그것은 바로 어디입니까? 교회죠.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곳, 그게 성소입니다. 개인이 성소가 되고, 단체가 성소가 되고, 개인이 교회가 되고, 우리 모두가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바로 거기가 성소인 줄로 압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구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원합니다.
바라크라고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구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기 위한 복된 자로서의 삶을 구합니다. 이 복이 구약에서는 바라크라고 하지만 신약에 오면은 마다의 칭이라고 하는 거죠. 이 믿음으로 의를 얻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바로 마카리오스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가장 믿음을 가진 자가 복된 자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복 있는 자들인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의 노력과 정성을 다해서 어떤 기대치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믿음도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신뢰한다 그러죠. 관계가 바로 되어졌을 때 믿음을 가진 자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성령님과 나와의 관계, 성삼일체 되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되어질 때에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피스티스라는 것은 관계적 용어죠. 관계 용어예요. 피스티스는. 하나님과 나와 예수님과 나와의 성령님과 나의 성삼일체 되시는 그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절대적인 신뢰의 관계가 되어 있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믿음에는 조건도 정성도 노력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보통 보면은 믿음으로 기도한다 그러죠. 믿음을 위해서 내 정성을 다하고 노력을 다하고 조건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면은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우리를 축복한다고 말하잖아요. 아니에요. 그거는 종교죠. 그건 자기 종교적인 노력이지. 믿음은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확실하면은 거기다가 뭔 정성을 더할 거예요? 뭔 노력을 더할 필요 있어요? 아버지 나 돈 좀 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지. 아버지 앞에 가서 자식이 말이야 아버지를 정말로 신뢰한다면은 아버지에게 용돈을 타고 싶어서 뭔가 얻어내고 싶어서 그 앞에서 막 아양을 부리고 아부를 떨고 막 작정을 하면 밥을 굶으면서 대모한다고. 그게 믿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 생활하고 있지 않냐는 말이에요. 아버지만 부르면은 자식이 아버지라고 부르면 아버지가 알아서 그래 하시는 관계, 그래 하는 관계. 이해하시겠어요? 뭐냐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돼야죠. 안 되니까 맨날 앉아서 땡깡 쓰고 있는 거예요. 막 만들려고 그래요. 아버지를 만들려고 그래요.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 생명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되어 있는 관계인데 그게 앞에서 막 떼쓰고 애쓰고 막 노력하고 무언가가 수고를 해야 돼야만이 아버지가 뭔가 들어줄 것 같아요. 그게 우리는 믿음인 줄 착각하는 거는 종교적인 행위예요. 다른 종교에서도 그거 잘한다니까요. 어쩌면 우리 기독교인들보다도 다른 종교인들의 열심과 정성은 사실 우리가 더 못 따라가요. 왜?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애매한 것을 가지고 아이고 하나님이 다 주신데 알아서 주신데 아니면 하나님은 아까 말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다 해줄 수 있으시다. 그래서 은연중에 떼쓰지 않아요?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우리 자기 노력이고 정성이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성과 노력을 다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 줄 아시죠? 무슨 얘기인지. 해야지, 할 때 해야죠. 나보고. 그것이 내 의고 내 행위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직 그분의 은혜에 의한 나의 마음에 자원되어진 표현이 되어지고 응답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순수한 노력이 되고 정성이 되면 되는 거예요. 뭐 아버지가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버지가 많은 줄 것도 실망이 줄 거고 원하는 것 더 이상도 더 주실 줄 압니다. 오직 그분이 나에게 배려해 주시고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신뢰와 상태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는 결과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믿습니다 함으로써 여러분이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께 요구를 했다면 그 나머지 결과에 상관이 없이 그분을 계속 신뢰해야 되는 게 믿음입니다. 왜?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니까 어련히 알아서 안 주셔도 괜찮은 거죠. 믿음이 돼 있다면, 신뢰관계가 돼 있다면.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호의, 값없이 주신 호의에 대한 부분에 대한 나의 응답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생명 자체부터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도 그분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응답이. 내 것이 어디 있어요?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 어디 있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그분으로부터 온 것이죠. 내 이 육신덩어리 하나, 지금도 여전히 이 콧구멍으로 호흡하고 있다는 이 자체,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면서 이 심장이 뛰고 있다는 거, 여러분 밤새 이 하나님께서 심장 딱 멈춰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일어났어. 또 오늘 또 콧구멍에 2개가 있어 숨을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쉬게 하시고 심장이 움직이게 하시니까 오늘 또 우리는 생존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들, 이 나라도, 조국도, 대한민국도, 우리가 가지는 조직과 단체, 이런 직장,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뭘 잘나서 그게 있겠어요. 그래서 은혜인 겁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 은혜 중에서 가장 큰 은혜가 뭡니까? 구원이잖아요. 구원. 아멘. 구원이에요. 구원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잖아요. 구원과 생명과 그리고 나가서 결국에는 영생과 천국인 줄로 압니다. 이 구원과 영생과 천국이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은혜는 같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은 은혜로 받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받은 자예요. 그래서 복받은 자예요. 여러분, 세상에 물질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고 성공하고 그래도 구원이 없고 하나님의 생명과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그게 복이 아니잖아요. 처음에 말했듯이 복이 아니라는 게 나와버리잖아요. 우리는 빌록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보여줄 것도 없지만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 웬 은혜인지 믿음으로, 그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을 수 있게 되어진 것, 믿습니다 아니라 믿어집니다 하잖아요. 이제는 믿습니다보다도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믿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와 주님의 사실이 믿어지고 있습니까? 은혜죠. 그게 은혜죠. 그 결과 우리가 얻는 근본적인 복이 바로 뭐예요? 구원이고 영생이고 생명이고 천국 아닙니까? 전국에 가서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복된 자입니다. 복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갖고 그것이 바로 칭의에 의해서 얻어지는 피스티스에 의해서 마카리오스에 의해서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거듭남으로써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이 복을 가지고 가진 자로서의 그게 자존심을 걸고 가는 겁니다. 그 복을 내가 가졌다면 구찰 일도 없고 가난해도 구찰 일이 없어요. 있어도 자랑할 것도 없고 교만 떨 것도 없고 당당한 거죠. 당당한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장 세상에서 복이 있는 자인 것이에요. 이 복을 가지고 늘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입니다.
복이라고 생각하는 부귀장수 성공 잘되면 자기의 노력과 수고와 열심으로 가질 수 있는 세상에서의 가질 수 있는 저급한 것들이지만은 그런 것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결과일 뿐입니다. 주시면 누리면 되는 것이고 안 주시면 또 괜찮은 거예요. 나의 정성, 노력, 욕심으로 절대로 받을 수 없는 이 생명, 하나님의 생명, 구원, 영생, 천국을 소유한 자들인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야말로 가장 복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복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복된 자인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복받은 자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당당하게 살아가세요. 구차하게 살아가지 마시고 기죽고 살지 마시고 내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실패했더라도 기죽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에게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는데 아니할머니 죽으면 천국인데 천국인데 왜 기죽고 살고 또 좀 있다고 교만 떨지 말고 척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안 주셨으면 가질 수 없는 것들이니까 은혜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그걸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 다 그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시편 1편이 유명하잖아요. 시편 1편 한번 볼까요? 그 복에 대한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일단 마치겠습니다. 시편 1편 우리가 어떻게 이제는 구체적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시죠.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여기에 형통이라는 말이 모든 매사가 만사가 다 잘 될 거란 얘기가 아니에요. 형통이라는 얘기는 하나님 관계 속에서 어떠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예요. 그게 바로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신약성이요.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유명한 산상수훈 팔복이죠. 5장 3절부터 볼까요? 3절부터 12절까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제일 잠깐 이게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바꿔서 번역을 해놨는데 원어에 보면은 복된 자는 이렇게 시작이 돼요. 복된 자는 다시 말하면 복 있는 자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거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복된 자로서 그분을 만나서 그분의 제자가 되고 성도가 되고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야말로 바로 복된 자 아닙니까? 그래서 복된 자는 이렇게 바꿔서 읽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복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요 천국의 저들의 것이요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4절에 복된 자는 애통한 자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복된 자는 온유한 자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복된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나니 그들은 배부를 것이요 복된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요 그들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복된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복된 자는 합평케 하는 자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니라. 이렇게 읽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복된 자입니다. 아멘. 복을 받기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복은 하나님께서 다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왜? 저희들은 믿음이 있는 자고 하나님의 은혜에 속해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복을 이미 가진 자들로서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주님 오시는 날 가까운 이때 마지막 때에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쫓아갈 수 있는 자들로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의 2장 3장에 보면 아시아의 7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에
우리 주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이 있죠. 거기에 꼭 붙어오는 단어 하나가 있죠.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는 그 이김이 어디에 있겠어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깁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하게 세워진 진정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은 자로서 천국에 대한 소망의 확신을 가진 자들이 이 세상의 어떤 상황, 환경, 형편, 조건 속에서도 늘 이기는 자에 속한 자로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미 복된 자입니다. 복된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더 이상의 복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이미 복을 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뚜렷한 정체성을 가지고 승리하는 자, 이 땅에 있는 모든 악과 싸워서 이겨낼 수 있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